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중생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처음 믿었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경건 생활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게을리 할 때에 우리가 가졌던 이 믿음의 기쁨과 이 성령의 충만함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도 끊임없이 이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귀의 방해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온갖 대적과 핍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박해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만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에 항상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마귀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될 때 방해합니까? 마귀는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또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항상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오기까지 할 수가 있으면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부인들과 관리들을 동원하여서 적극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반대합니다. 그러자 이 두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발에서 먼지를 털면서 우리가 너와 상관없다 하면서 그것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고니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140km 떨어진 곳이며 루가오니아 지역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아주 비옥한 농경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두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두 사도가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지 않고 두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도라는 단어가 1절에 등장하고 3절에 등장하고 14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두 사도로 하였지만 이 두 사도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불렸던 12제자, 12사도와 사실은 구분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항상 사도를 이야기할 때에 12사도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사도라는 용어를 붙이면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부르신 12사도와 구분되어지는 그런 사도들인데, 바울은 공생애 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렀어요.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12사도와 달리 또 다른 사도 뿌리가 있는데, 사도란 뜻이 어떤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로부터 보냄받았습니까?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도 사도에 해당합니다. 신약 시대 때 사도는 두 사도가 있었어요. 12사도와 같은 예수님의 공생에 부름받은 사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보냄을 받은 자로 불렸던 그런 넓은 의미의 사도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도들에 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도가 들어갔는데, 이 이고니온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살펴보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고니온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누가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다한 무리가 믿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하였다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은 복음 받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믿게 되어지면 로마 제국을 혼란케 하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그들이 선동되어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핍박이 있음에 불구하고 두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요. 분명히 악한 마음 갖고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다. 이 연결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접속사를 그만 빠뜨리고 있어요. 번역하지 않았어요. 운이라는 접속사가 됩니다. 원래는 이 의미가 그러므로 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분명히 대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고니온에 오래 머뭅니다. 왜 오래 머물렀을까요? 이제 복음을 전해서 믿은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적이 있지만 두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면서 동시에 뭐합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 한글 성경에 주를 힘입어 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를 위하여, 주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전하였고 주님에 관하여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바로 자기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자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납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이 표적과 기사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표적들과 기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표적들 세메이아, 그리고 기사들 테라타, 이 많은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신 거라고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 표적과 기사의 용어는 뭘까요? 이 표적과 기사가 사실 헬라어는 다른 단어지만 의미는 똑같은 의미예요. 하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표적들이라는 것은 세메이아라는 것이지만 기적을 통하여 행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표적. 다시 말하면 이 기적을 통하여 행하신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행하는 기적이 바로 표적이라면, 테라타는 이 기적의 놀라움을 말합니다. 능력 나타난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그것을 기사, 테라타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초점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다 그거예요. 여러분. 단지 내가 능력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과 기사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높이는 것과 상관없이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것이 아니며 어쩌면 더 나아가서 그것은 마귀가 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표적과 기사만 행한다 해서 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귀신과 그런 무리들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이 표적과 기사들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적과 기사 나타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들을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였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죠. 하나는 끝까지 접대하면서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질 때 항상 이 두 부류는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말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반대하면서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창녀들이라든지 세리들은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을 알고 있다 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면서 반대했지 않습니까? 항상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구원받는 놀라운 데 나타나지만 동시에 복음을 반대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 돌로 친다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반대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자들을 향하여서 돌로 치지 않습니까? 왜 바울과 바나바를 신성 모독자로 생각하면서 돌로 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예수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미치광이였어요. 그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니까 신성 모독을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심이 된 이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들이 알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했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 사람들 앞에 그냥 죽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할 때에 1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대직자들이 있으면 또 목숨을 위협한 자들이 있으면 죽으면 안 돼요. 그 자리를 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그 위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알았어요. 그럼 미리 그 자리를 피하여서 이제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드베로 가면서 그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갈 때 많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냥 통과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을들을 지나가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루가오니아는 비시디아의 동북쪽에 있는 것이며 그 당시에 유명한 산맥의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갈라디아에 속해 있고 로마의 속주가 되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땅입니다. 이런 그 땅 가운데 어떤 땅이 있는가 하면 두 성인 루스드라와 드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서쪽으로 34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드베는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150km 더 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루스드라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 속에서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루스드라에 말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비슷한 사람을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건 통하여 본 적이 있죠. 나면서 안전뱅이였습니다. 오늘 8절에 말씀 나오고 있는 이 사람도 그 비슷한 사람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 누가는 자세히 설명하죠. 첫 번째 뭡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다. 다시 말하면 안전뱅이라는 거죠. 안전뱅이. 더 나아가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에요. 앉아서 구구라고 먹고 살았던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그 사람과 아주 비슷한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되어지죠. 자, 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쉬지 않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듣습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이 들었다는 것도 계속해서 주목해서 듣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주목하여서 계속해서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사람은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계속 듣고 계속 읽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느냐?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라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한 가지예요. 계속 말씀 읽으십시오. 계속 말씀 들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성장의 비결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 노출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음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나면서 안전뱅이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원하다, 헬라어 소조라는 단어인데 이 소조라는 구원받는다는 단어는 이 성경에서 아주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다. 벽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받다. 귀신에서 쫓김 당해서 나음 얻는 것도 구원받다. 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이 사실은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는 최소한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생겨난 것이죠. 또 나와서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나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이 사람 안에 생겨난 거예요. 바울이 주목해서 보니까 그 사람 안에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바울은 즉시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작은 수를 하고 되어지는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표적을 행함을 통하여 예수가 구원자의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무엇을 외쳤습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합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은 큰 소리로 내 자리에서 일어서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이 일어선다는 표현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즉각적으로. 일어난 다음에 뭡니까? 걷는 거예요. 이 걷는 것은 한 번만 걷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걷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 사람의 고침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일어났고 계속해서 걸었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정말 뜻하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11절 말씀볼까요? 자, 11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자신의 눈앞에서 정말 평생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다니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놀라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제국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두 가지는 적어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 지방에 살고 있는 방언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이 공용어인 헬라어 쓰다가 이 눈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나 놀라가지고 자신들의 토속 언어인 방언으로 금방 말하는데 무엇이라 말합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알지 못하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제우스는 이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입니다. 하늘의 신을 제우스라고 부릅니다. 아마 바나바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라 불렀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이 제우스의 대변자예요. 대변자.
말하는 신이기 때문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고 좀 더 나이가 많게 보인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근데 이 말을 헬라어로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오냐 방문으로 말하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신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람 형상으로 내려왔으니까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신으로서 제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문 앞에 있어요. 대문 앞에. 이 대문은 성문을 말합니다. 루스드라의 성문. 이 성문 앞에는 고대 대부분 다 넓은 광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집회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물건을 교환하는 교육의 장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이죠. 그렇게 많은 무리를 모아가지고 대문 앞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제사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14절 또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옷을 찢는 뭡니까? 큰 슬픔 말하고 애통이 너무 놀라서 옷을 찢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 너나 똑같은 인간들이다. 왜 똑같은 인간에게 이렇게 심하게 하는 제사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흐르면서 막은 것이죠.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나 합당하게 반항한 것이 아닙니까? 사도행 10절 말씀 가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 어떻게 말합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거절한 것이죠. 제사를 거절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나는 너와 예수의 정을 하는 너희 형제들과 똑같이 피조물에 불과하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면서 자신이 받을 경배를 거절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거절한 것이죠. 나는 너와 똑같은 인간들이다. 왜 우리한테 제사하려고 하냐 하면서 거절하면서 15절 중반절부터 17절까지 이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15절 중반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뭐가 헛된 일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 부르면서 이렇게 제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헛된 일이란 헛된 일. 이 헛된 일은 정확한 말하면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숭배한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헛된 일이란 헛된 일. 그래서 바울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화에는 그리스 신화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그들이 제일 높은 신을 말하고 있는 제우스는 공기이며 제우스는 땅이며 제우스는 하늘이며 제우스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모든 것 다 뭡니까? 신이라는 신.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다신론이에요. 그들은 바다를 지배하는 신, 하늘을 지배하는 신, 땅을 지배하는 신, 바람을 지배하는 신, 다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그래서 이런 다신론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 향하여서 이런 어떤 일을 버리고 천지와 만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돌아와야 된다 하면서
바울이 증거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하는 것을 방임했다는, 방임했다. 이 자기들의 길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방임했다는 거예요. 이 방임했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죄 없다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 없다고 우상 숭배하는 걸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비록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방임하시다는 것은 끊임없이 인내하고 심판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8장 20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들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시지만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을 방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만 거치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를 부리시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겨우 우상 숭배하는 것만을 그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면 이 루스드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강력하게 나면서 안전뱅이를 고치고 또 그 놀란 사람들 향하여서 제사를 막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래 불구하고 루스드 사람들이 믿지를 아니하고 겨우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제사하는 것만 맡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또 표적이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허다한 사람들이 믿는 일도 나타나지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복음의 결과가 미미할 때가 참 많아요. 오랫동안 30년 넘게 선교를 하였지만 그 선교를 통하여 겨우 한 명을 구원했다는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그 복음의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결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바울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9절 말씀드렸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무리들 충동하니까 무리들이 유대인들의 말에 동조하였어요. 바울을 돌로 쳤어. 또 죽은 줄 알고 길에 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뜻밖의 반응이 아닙니까? 조금 전것만 하더라도 이 무리들은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를 하면서 제사라고 했어요. 제사.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충동에서 갑자기 변화되어서 바울을 오히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결코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도 당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하였어요. 그러나 그 환호가 있은 지 며칠이 안 되어서 대장의 무리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하니까 그들이 변하여서 빌라도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며 소리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악하게 변할 수 있고 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쳤어요. 바울은 돌로 쳐서 거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길가에 내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결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20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제 아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5절 말씀 보시면 한 번 돌로 침을 당하였다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무리들에서 돌로 침을 당하여 거의 죽게 된 상황에 이르렀던 고백이 바로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나오고 있는 한 번 돌로 침을 당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제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죽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까지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루스드 사람은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어요. 또 바울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바울을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일단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쩌면 이런 핍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이 있는 우리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결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는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